안녕하십니까? 저도 와기를 벗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벗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이 가장 더운 날씨 같아요, 그죠? 네, 내일 더 덥대요. 네. 어제 저녁에 저희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은 얼마 길지도 않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아 놓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 끝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죠? 그 시간이 끝나버리고, 어떤 분은 한 90년, 100년까지도 이 크로노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70년 혹은 80년, 또 어떤 사람은 그 크로노스 시간이 교통사고로 어떻게 해요? 끝나버릴 수도 있고, 또 암에 걸려서 끝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내 시간을 늘려보려고 해도 늘어나지 않는 것이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짧은 인생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카이로스,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아 놓는다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없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역전되는 삶이 될 수 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숙 집사님만 씩씩하게 대답을 하셨네요. 이정숙 집사님 맞죠? 네. 이재훈가요? 뒤에 계신 분이 이정숙 집사님이군요. 두 분이 얼굴이 비슷해서 착각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사진을 보고 내가 겨우 외웠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두 분이 좀 비슷하세요. 비슷하다고 하면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자, 오늘은 갑과 을의 원리.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인생이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은 갑이고 어떤 사람은 을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고 그래요. 참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10원 한 푼 받지 못하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만 하면 어때요? 아프고, 그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갑과 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주제가 인생이에요. 인생이니까 이 인생에 대해서 이 함축된 그림을 해놓은 것이 여기 뒤에 스크린에 나오는 이 사진 한 장이에요. 유모차가 있고 아기가 기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소년, 춘소년, 청년, 그 다음에 이제 청장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허리가 고부라지는 장년,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 없이 못 가는 노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덤. 이런 걸 보면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너무 잘 알죠?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까지 붙여서 우리가 불러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인생이 또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뭐해요? 주민세 내라 그래요.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떼가요? 갑근세를 또 떼가요. 힘들어서 우리야 담배하고 상관없지만, 그죠? 힘들어서 담배 하나 피우려고 했더니 담배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담배세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담배세가 있다는 거. 네. 기분 좋아서 한잔 했더니 뭐가 있어요? 또 주류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껴 쓰고 저축해서 모았더니 뭘 내라 그래요? 나라가 해준 건 하나도 없는데 재산세 내라 그래요.
또 북한 때문에 불안하니 뭐 내라? 방위세 내라. 술 한 병에 교육세가 들어있어요. 술병 한 병에 교육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화장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농어촌 특별세가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를 무슨 공화국이라 그래요? 세금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낡아서 차를 샀더니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래요. 취득세가 꽤 비싸요. 뭐 작게는 새 차를 사면 거의 300~400만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차 번호판 달았더니 어때요? 등록세 내라 그래요. 월급쟁이 힘들어서 회사 차렸더니 뭐 내라 그래요? 법인세 내라 그래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작년부터 국민연금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저희 목회자들은 월급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 이제 얼마에다가 이 국민연금이 나왔어요. 그때는 지난 올 5월 달이죠. 5월 달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하고 내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래 봐야 저희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글쎄 얼마 되지도 않는 국민연금에 세금이 55만 원이 나온 거예요. 55만 원 내래요. 그 제가 거기 세무사 담당한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제가 물어봤더니 어쩔 수 없대요. 나라법이 그렇대요. 억울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출세하라고. 네.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지도 않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단하기는 참 고단하긴 해요. 무엇을 해도 자유가 없고 뭐 할 만하면 또 아프고 그죠?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대해서는 좀 이제 고생하더라도 내 다음 때에서는 좀 열심히 교육시켜서 좀 출세 좀 해서 성공하게 하려고 했더니 자식놈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옆분에게 물어보실래요? 참 고단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셨어요?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잘하는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요? 그래서 아예 안 물어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데 여기 아기 코끼리가 이제 연못에 물을 먹으러 간 거예요. 코를 갖다가 연못 속에 쑥 집어넣었는데 뭐가 물었을까요? 기다리고 있던 악어가 아기 코끼리 코를 꽉 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악어가 한 번 무는 힘이 1톤이에요. 1000kg의 압력이에요. 그러니 이 아기 코끼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죽는 거예요. 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코가 뭐 하든지 잘라지든지. 정말 안쓰러워요. 이 악어는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여러 마리가 있고 이 아기 코끼리를 물은 이 악어는 대장악어예요. 그래서 이 아기 코끼리가 물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 할까요? 달려들어서 아주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아기 코끼리는 누가 봐도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악어가 갑이에요. 그죠? 코끼리는 절대 을이에요. 절대 불리해요. 여러분 이 절대 불리한 을의 입장이 된 이 아기 코끼리 갑이 될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갑이 되나요? 네? 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군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자, 이 철저하게 절대을 밖에 될 수 없었던 아기 코끼리가 갑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뭐래도 자기 편 들어줄 수 있는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이 아기 코끼리 주변 50m 변경 안에는 늘 이 엄마 코끼리가 늘 예의주시하고 늘 50m 변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귀는
이 아기 코끼리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방향을 자꾸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기 코끼리가 뭐 하면 되냐면 엄마를 부르면 돼요. 그럼 코끼리가 엄마를 어떻게 부를까요? 다 같이 시작. 꽤 그럴까요? 아무튼 자기들만의 언어로 엄마를 부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코끼리들은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이 아기 코끼리, 절대 을인 아기 코끼리가 갑이 될 수 있는 방법, 을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기 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자기 엄마를 부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을이에요, 갑이에요? 갑 같지만 을이죠. 왜요? 얼마 안 있으면 뭐 하니까? 우리 타임이 끝나요. 우리 시간이 끝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느 보훈병원에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꼭 병문안을 좀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분은 뭐 교회 나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사성 장군이에요. 별 4개였어요. 별 4개. 별 4개면 우리나라에 흔치 않죠. 별 4개인데 85이에요. 뭐 전군을 호령하고 이 금빛 나는 이 지휘봉을 들고 다니던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본 그분은 치매가 와가지고 대소변 다 가리지도 못하고 침 이렇게 흘리면서 자기 부인한테 엄마 그러면서, 여러분 크로노스 속에서 을 속에서 잠깐 갑이 되는 순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순간이 어떻게 돼요?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딱한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내가 사성 장군이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에는 뭐로 끝날 걸? 을로 끝나가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을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겠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끝나기 전에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편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을인 우리들에게 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 편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을인 입장인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대다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별로 뭐 교회 가자 그러면 어때요? 너나 가라 그러고 그런 거예요. 이 아기 코끼리가 엄마를 부르면 이 엄마가 달려오는데 그냥 달려오지 않아요. 다리를 확 울리면서 가요. 그 울리는 소리를 듣고 악어가 뭐 하도록? 뭐가 오는구나. 두려움을 느끼도록. 이 코끼리 체중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발을 쾅쾅쾅 그리면서 달려가면 악어가 놀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결국엔 놓게 됩니다. 그래도 안 놓으면 엄마 코끼리가 가가지고요 악어를 발로 펑 걷어차요. 그런 것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이 엄마가 아기 코끼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나는 누구 편이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네 편이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오늘 이 전도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저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시죠.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제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누구 편으로?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하나님을 당신 편으로 만드시겠습니까? 하고요. 네, 하라고 하면 꼭 5분 정도가 안 하세요. 그러지 말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당신 편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좀 쑥스럽죠. 뭐 저 목사님은 왜 자꾸 따라하라 그러고 왜 옆 사람에게 자꾸 말하라 그래. 이상한데. 제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뭐 훅 들어오는 질문일 수 있지만, 그래, 하나님은 내 편 맞아?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아기 코끼리에게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역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인데요. 그 나라 왕이 아주 못되게 하니까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3년 동안 뭐 하지 않으리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아주 배짱도 있는 선지자예요. 그랬더니 그 왕의 부인이 이런 죽일 놈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글리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해요. 그래서 시냇물을 먹고 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보낸 까마귀가 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먹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기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엘리야가 믿거나 말거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기 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 편이야. 먹어. 괜찮아. 먹고 힘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무섭니? 내가 네 편인데. 나 너 굶기지 않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시죠. 나는 네 편이야. 네. 좀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작. 우리 북성교회 성도님들은 참 말들을 잘 들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녹색 글씨 보이시나요? 네, 까마귀들이,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어요? 네, 얼마 후에 그 시냇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떡과 고기만 있으면 뭐예요? 뭐가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 있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절대적인 편이었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거기 그만 있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그래요. 거기 가면 혼자 사는 한 여인이 있는데, 내가 벌써 미리 그 과부에게, 혼자 사는 여인에게 네가 가면 먹을 것을 만들어 주라고 명령을 해 놓았으니, 3년 동안 네가 먹을 걸 맡겨 놓았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뭐 하라고 하냐면 그 집에서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명령이라는 단어는 밑에 하얀 글씨 보이시죠? 차와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보실래요? 차와. 예, 히브리어로 차와예요. 이 차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맡겨놓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부탁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의 절대적인 편이었던 하나님이 엘리야도 모르는 사이에 시냇물이 마를 거를 아시고 한 가난한 여인에게 3년 동안 엘리야가 먹을 양식을 다 뭐 했다고요? 맡겨놓고 누가 오면은 3년 동안 먹여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뭐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해필이면 좀 돈 많은 내 마음에 가책이 없도록, 그죠? 가서 좀 기대도 부담되지 않을 그런 돈 많은 집에다가 좀 맡겨 놓으시지. 해필 그죠? 혼자 사는 여인에게 나를 맡기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 지방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 먼지 나는 터벅터벅 나는 그 수백 킬로가 되는 그 먼지 길을 걸어가지고 그 사르밧 동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가서 이 엘리야는 가면서 기대를 걸었을 수 있어요. 어떤 기대? 야, 그 여인은 잘 살겠지? 그죠? 내가 가도 부담이 없겠지? 뭐 그런 생각 아마 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갔더니, 자,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다시 그를 불러 어떻게 했어요? 청하건대 내 손에 뭘 가져오라고요? 물 가지고 올 때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 뭘 가져와라?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놓은 뭘 가져와라? 내 양식떡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되게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맡겨놨다고 해서 갖다 찾아 먹으라고 한 거니까 너 돌아올 때 뭐라 그래요? 떡도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자, 읽어보죠.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이 엘리야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데 여기 대본에 알아봤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그 말은 이 여인이 엘리야를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을 맡겨놓으니 누가 오면 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구나라고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하노니, 자, 두 번째 줄 까만 글씨 시작. 나는 뭐가 없어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몇 개 주워다가 뭐해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남은 거로 개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름 한 종지 남은 거 가지고 개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 떼서 구워 가지고 내 아들 하나 있는데 둘이서 같이 나누어 먹고 뭐 하겠다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비참해요, 그죠? 되게 비참하죠. 이 여인, 여러분 뭐 과부라고 말한다고 뭐 속상해하지 마세요. 뭐 성경이 그랬으니까. 이 혼자 사는 이 여인은 이 여인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인생은 어때요? 비참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개떡 하나 구워 먹고 어떻게 해요? 그 크로노스가 끝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야말로 뭐예요? 절대 을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갑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우리가 도찐개찐이에요. 은행에 돈 많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내 돈인가요? 내가 써야 내 돈인 거지, 그죠? 어제 저녁 부자처럼 죽고 나면 그 돈이 누구 돈이 되겠느냐, 그죠? 은행에 돈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야말로 크로노스, 기억나시죠? 이 여인의 시간, 크로노스야말로 아주 비참한 거예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나뭇가지 그래서 죽고 있는 거예요. 갔다가 이제 개떡 만들어 가지고 기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먹고 뭐 하겠다? 이제 더 이상 비는 안 오지, 밭에는 풀 한 포기도 없지,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너 올 때 뭐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물보다 뭐가 더 귀할까요? 떡이 더 귀하겠죠. 떡보다 물이 더 귀하겠죠. 물 들어 그죠? 아무튼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 이 여인의 계획은 어때요? 그 후에는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개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따라서 하시죠. 굶어 죽겠다.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여인이 의리 될 수 있나요? 없죠? 굶어 죽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은 정말 의리죠? 누가 봐도 의리인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개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든지 말든지 네 계획대로 하지만 그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뭘 만들어 와라? 떡 하나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먹든지 말든지 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루가 한 사람 먹을 양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편이었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데는, 그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먼저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먹으라. 자, 이 엘리야가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뭐하는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뭐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절대적인 자기 편인 하나님의 말을 이 여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 크로노스는 떡 한 조각 먹고 굶어 죽는 시간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니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자, 큰 소리로 뭐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여인의 계획은 뭐예요? 굶어 죽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네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은 굶어 죽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불확실해요, 인생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확실한 여인에게 확실성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 크로노스는 굶어 죽는 크로노스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원리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산 오늘 하루는 이 두 가지 원리가 부딪히는 삶 속에서 우린 산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 미루고 사람의 계획을 쫓아다닌 하루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차피 뭐 개떡 하나 더 먹고 죽나 덜 먹고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좋은 일이나 하고 끝나자 하고 여러분들 개떡 만들어 드리겠습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끝까지 개떡 하나 먹고 죽을 땐 죽더라도 개떡 하나 만들어 먹어야 돼. 그러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시작.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셨어요? 하나도 안 들려요. 자, 다시 물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하실래요? 대답 들으셨어요? 까만 옷 입은 집사님? 옆에 분에게 대답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에? 그러니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만들어 줄래요? 만들어 먹을래요? 정말이죠? 그 거짓말 정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는요, 이 두 가지 원리밖에 없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절대 불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언젠간 늙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죠?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원리밖에 없어요. 불확실한 원리예요. 크로노스의 원리는. 이게 사람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뜻대로 되나요? 안 되는 게 다반사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원리에는. 그렇다면 불확실한 원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확실한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산다면 여러분과 나의 크로노스는 멋지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실래요? 네. 6분만 아멘 하셨네요.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실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가 내 뒤통수를 땡기는 거야. 뭐가 땡기냐면, 에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편 들어 주시겠어? 라고 하는 이제 이 자책감이 이제 나를 땡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래요? 큰 소리로.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크로노스 불확실한 원리로 멋지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심만 해도 하나님은 환영한다고요. 환영한다고. 그래, 나는 네 편이 되어 줄게,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그래, 나는 내 편이 되어 줄게. 그거를 믿는 사람이 역전되는 거예요. 아멘? 원리 두 가지 원리예요. 이왕 살 거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계획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갈등이 있었겠죠, 물론. 그죠? 갈등이 있었겠죠. 내심 이제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떡을 구우면서도 갔다. 자,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줄까 하세요. 갔다? 큰 소리로 갔다? 말까? 여러분들이 줄까 해야 내가 말까를 하죠. 떡을 구워다가 줄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시작. 떡을 구워다가 말까? 3번만 더 하죠. 줄까? 시작. 말까? 말까? 그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 뭐해요? 배고파해요? 안 배고파해요? 아유, 저거 뭐라도 하나 더 먹여야지. 그게 또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만 이 여인은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게 됐어요. 그냥 허무하게 굶어 죽는 크로노스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역전될 수 있는 카이로스의 타이밍에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굳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인 그 땅에 이 여인은 뭐 하지 않았어요? 안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밀가루를 갖다 몽땅 갖다가 다 걷어다가 개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서 들여다보면 또 그만큼, 기름을 갖다가 다 쓰고 나서 또 가서 보면 그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하루에 가루를 12번 퍼내면 그래도 그 가루는 얼마쯤? 그만큼. 퍼내도 뭐예요? 줄지 않는 그만큼 그 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어나진 않지만 퍼내도 그만큼 그러니까 맨 그거지 뭐. 한 대박 퍼내고 또 한 대박. 그러면 10번 퍼내면 되잖아요. 한 말 만들려면. 그 수고는 좀 할 필요가 있죠. 맞죠? 네. 여러분, 이 여인, 크로노스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더 벌어졌어요.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여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동네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 여인의 집에 가요. 아이고 개똥 엄마, 좀 우리도 좀 밀가루 좀 줘. 그럼 내가 지금은 요 한 대박밖에 못 줘요. 또 이따가 필요하면 또 오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마르지 않는 샘처럼 퍼내면 퍼낼수록 그대로 있으니까 그 동네에 많은 크로노스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삶이 한 여인의 카이로스를 선택한 이 여인 때문에 그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지 않았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카이로스를 선택한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카이로스의 속에서 뻗어나오는 은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의 삶을, 카이로스의 영역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라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 크로노스 끝날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소식에 한 5년 뒤에 아이고 그때 전도에 와서 뭐 카이로스, 크로노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만 잔뜩 했던 그 목사님이 죽었대. 그런 소문 들려올 수 있죠. 뭐 우리는 모르니까요. 내 인생이 언제, 내 크로노스의 이 한정된 시간이 언제 멈출지는. 그래서 유행가 중에 그 뭐 고장난 벽시계 뭐 그런 또 트로트가 있더라고요. 그 가사를 들어보면요 꽤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내 인생이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저 고장난 벽시계처럼 흘러가 더 이상 뭐 하지 않았으면, 늙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전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다. 그렇죠? 결국에 사람이 죽는 거는 이 곡식이 끊어지면 죽는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수고는 내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과 함께 어떻게 돼요? 다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전한 그 타이밍 속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뭐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뭐하리라? 하나님께 뭐하는 것? 내 크로노스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영원한 카이로스에 하나님께 뭐하는 것? 맡기는 것. 자,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채울 수 있을까요? 서양 장로님, 제가 밑 빠진 독에 물 채울 수 없으면 질문할까요? 자, 밑 빠진 독에 물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전제는 빼버리고 있다는 전제하에, 자, 밑 빠진 독에 물 채울 수 있다? 대답 좀 해보세요. 있다. 있다? 고민이 필요하시네요. 밑 빠진 독에 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죠. 밑으로 빠지는 물보다 위에 갖다 붓는 물이 많으면 어때요? 근데 그거는 뭐 계속 물만 갖다 부어야 되니까 아무 일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 크로노스는 밑 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크로노스는 밑 빠진 독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갖다 둬도 빠지는 양이 속도가 빨라서 머무르는 게 잠깐이에요. 잠깐. 계속 갖다 붓지 않으면 어때요? 항아리에 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있어요. 전제하에, 있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저 뒤에 앉아있는 김전 집사님, 맛있는 밥 해준 우리 김 집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 빠진 독을 번쩍 들어다가 어디다 갖다 놓으면 될까요? 깨진 거 막지 말고, 자, 번쩍 들어다가 밑 빠진 독을 번쩍 들어다 어디다 갖다 놓으면 될까요? 물 많은 데다 뭐 하면 돼요? 푹 담가 놓으면 되죠. 그럼 채워졌어요? 그 더 이상 뭐 안 하면 돼요? 거기서 이 밑 빠진 독이 더 이상 뭐 안 하면 돼요? 안 나오면 되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뭐 안 하면 돼?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내 노력은 아니지만, 자, 밑 빠진 독에 물 채울 수 있다? 좀 크게. 밑 빠진 독에 물 채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밑 빠진 독 크로노스는 누구예요? 나라고 나. 그럼 나라고 하는 밑 빠진 독을 어떻게 하면 돼 이제? 하나님의 그 넉넉한 물이 풍성한 호수와도처럼 넉넉한 그곳에 어떻게 하면 돼요? 풍덩 들어가 앉아 있으면 돼. 그 더 이상 뭐 안 하면 돼? 안 나오면 돼. 누가 끌어내도 뭐 안 하면 돼? 안 나오면 돼.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안 나오면 돼요. 이쪽도 보시고 안 나오면 돼요. 누가 끌어내도 안 나오면 돼요. 그럼 우리의 밑 빠진 독에는 물이 늘 채워져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밑 빠진 독에 밑 빠진 것이 어떻게 될까요? 다 밑 빠지지 않은 독으로 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죠. 아멘. 밑 빠진 독에 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밑 빠진 독으로 살려고 합니까? 그게 크로노스는 밑 빠진 독이에요. 자, 따라서 하시죠. 크로노스는 밑 빠진 독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언젠간 어때요? 끝나요. 그래서 내 크로노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기 전에 뭐 하자? 카이로스라는 그 깊은 호수 속으로 뭐 하자? 누가 밀어서 들어가든 내 발로 들어가든 들어가 앉아 있어라. 자, 옆 사람에게 앉아 있어라.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여러분들 들어와 있는 사람 나가라고 밀어내지 마세요.
꽤 많은 교회에서 나가라고 밀어내요. 그런데 많아요. 안 해요? 안 할 거죠? 자, 따라서 하시죠.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안 하면 되지. 절대 밀어내지 마세요. 밀어내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죠. 못 나가게. 그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북수원 교회는 부흥할까요? 영혼으로 가득 찰까요?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올까요? 아이고, 나도 이 밑빠진 독인 나도 여러분들이 담가져 있는 카이로스로 뭐 하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 하고 올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카이로스의 그 깊은 호수 속에 같이 들어가서 앉아 있을 분들 계신가요? 좋은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내 인생은 밑빠진 독이다. 언젠가는 끝난다. 끝나기 전에 어디 들어가자? 카이로스로 들어가자, 그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도 한 달만 지나면 크로노스가 뭐야? 카이로스가 뭐야? 그럴 거예요 아마.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밑빠진 독이에요. 그러나 밑빠진 독에 그거를 한계를 벗어나려면 늘 넉넉하게 채우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 그 방법을 여러분들은 내 방법으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가져가시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갔다가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다가 말까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개떡을 만들어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줌 밀가루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 거예요. 생각만 하고 안 갖다 줬으면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갖다 줬기 때문에 그 기적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멈추지 않는 카이로스가 그 여인의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로노스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자꾸 쪼들리는 거예요.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크로노스 속에서 찾는 답은 진정한 답이 될 수가 없지요. 진짜 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불쌍한 이 여인의 크로노스는 정말 비참하게 끝날 뻔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를 못 만났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북수원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카이로스라는 말을 못 들었다면 끝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가? 소유인가? 존재인가? 학식? 지혜인가? 경험인가? 믿음인가? 지명도인가? 족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노란 글씨 시작.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능력자의 계획,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뭐 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크로노스, 허무하니 헛되이 솔로몬이 5번씩이나 강조한 바니티 이 말은 물거품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을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체인지 바꾼 거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크로노스라는 그 연약한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병들지 모르는, 건강검진 갈 때마다 암인지 아닌지 고민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인생을 카이로스라는 멋진 역전의 삶으로 체인지 바꿀 수 있다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다 하고 권해 드리는 것이죠. 저는 권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개석이라고 아시죠? 모택동 장개석, 그 당시에 이 장개석이가 대만으로 와서 이 전쟁 중에 뭐를 보게 되냐면 수도를 봤어요. 수도꼭지, 수도시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은 꼭지만 들면 뭐가 나와요? 물이 그냥 콸콸콸 쏟아지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저런 곳이 다 있어? 뭐 그냥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철물점으로 몰려가서 뭘 샀을까요? 수도꼭지를 다 샀어요. 수도꼭지를 사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벽에다가 때려 박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틀어도 수도꼭지에서 뭐가 안 나와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군인들은 장사꾼에게 뭐 했다? 쏘갔구나. 내 인생의 오점이다. 쏘갔구나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수도꼭지를 다 다시 그 다음날 철물점으로 가져다가 내 던지면서 뭐라고 했겠죠, 그죠? 여러분, 왜 물이 안 나올까요? 네?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그냥 요만한 물통에 연결되면 언젠간 뭐 할까요?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언젠간 멈추겠죠, 그죠?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럼 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이 나오게 하려면 반드시 물의 근원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해 놔야 돼요. 우리의 크로노스는 한정된 수원, 한정된 물통에 연결된 수도꼭지와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수도꼭지에서 뭐 할 날이, 물이 안 나올 날이 점점 멀어지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의 물에 수도꼭지가 다 떨어지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밑 빠진 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끝도 없는 그 물통에다가 어떻게 해요? 연결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죠. 그건 누가 해야 된다? 담임 목사가 못 해줍니다. 전도의 강사가 절대 못 해줍니다. 가르쳐만 드리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실천도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있는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미 카이로스라는 영역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카이로스의 연결이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나는 잘 모르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수도꼭지를 카이로스에 연결시키는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받겠다고 하는 분에게 침례를 줘야만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밑빠진 독 그대로 잊지 마시고 물이 풍성한 하나님의 호수 카이로스에 풍덩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대자가 있어요. 대자. 사람이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대자죠. 근데 이 점 하나를 갖다가 이 어깨 위에다가 찍어 놓으면 뭐가 될까요? 견이 돼요. 개견이에요. 개예요. 개.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점 하나를 어디다 갖다 해놓으면 자기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그 가운데다가 딱 찍어놓으면 클테자가 되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시간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럼 그 아는 거를 갖다가 내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내 삶의 사이드, 이 외곽에다 갖다 놓으면 그 카이로스는 아무 가치가 없는, 군대에서 죽으면 갯값도 안 된다 그래요. 가치가 없는 것이 돼요.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다가 딱 갖다 놓고 그 카이로스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 시작.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나요? 방송이 안 되나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그분들에는 하나도 안 들려요. 이렇게 작게 하면. 자, 그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큰 소리로. 시작. 조금 들리겠네요. 조금. 좀 더 크게. 시작. 대답도 하세요. 여러분 한 점만 넣어요. 한 점만 집어넣어도 자, 고질병에다가 점 하나를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고칠병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심자에다가 점 하나를 갖다 붙이면 뭐가 될까요? 반드시 필자가 돼요. 점 하나 들어갔는데 빚쟁이 할 때 빚에다가 뭐 하나 찍어 놓으니까 점 하나 찍어 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빛이 됐어요. 자, 저를 따라 할 준비하시고 내 인생에도 카이로스라는 점 하나 찍으면 역전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전한 거 역전한 거 차이는 점 하나인 거예요. 카이로스의 영역을 내 삶에 갖다 놓을까? 놓지 말까? 역전합시다. 이왕 우리 주어진 인생을 살고 역전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 역전은 누가 시킬 거니까? 하나님이 시켜줄 거니까. 나는 뭐 하기만 하면? 선택만 하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자, 자신 있게 하나님은 누구 편? 우리는 늘 얘기할 때마다 좀 찝찝해요. 진짜 하나님 내 편 맞아? 자, 지금 그런 의심 버리고 하나님은 내 편? 네, 크게 하나님은 내 편이다. 네, 좋습니다. 이 점 하나를 지금 영어에도 똑같아요.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는 그 단어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요. 어디다 찍냐면 I자 옆에다 찍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I'm possible. 나는 그거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점 하나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 더 하나 볼까요? 자, 여기는 뭐예요? Dream is now here. 꿈은 여기에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점 하나를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Dream is,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래요. nowhere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꿈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뭘 하나 갖다 놓더니, 점을 하나 찍어놨더니 Dreams now here. 꿈은 어디에 있다? 지금 여기에 있다로 바뀐 거예요. 이 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점 하나,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점 하나, 내 선택이라고 하는 믿음의 점 하나 제대로 찍어 놓으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 있다.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갔네요. 저는 시계 안 보고 아직 10분 남았겠다 생각했는데 10분이 지났네요. 이제 끝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인생, 그 작은 글씨 보이시나요? 혹시? 자, 큰 소리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길이는, 크로노스라는 길이는 뭐 할 수 없어요. 조절할 수는 없죠. 뭐는? 깊이는, 내 인생의 깊이는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뉴 새로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올드, 옛날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크로노스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카이로스가 들어간 멋진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뭐 검은 이 다 안 한다고 해도 나 하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시작.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모쪼록 또 오늘도 주무시기 전에 내 인생에 역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꼭 기도하고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